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현장에서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영적 싸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누구나 다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님도 받아야 될 그 장소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다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개인의 현장이 다 다르지만은 결국 그 현장 속에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가죠. 결국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말 같은데요. 당연하지 않은 말인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인본주의의 관점에서는요, 르네상스에서 관점은요, 내가 맞아요. 내가 하는 게 맞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시작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가는 게 맞고, 내가 나타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요, 결국 그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요, 계속 나라고 하는 주체를 가지고 물질을 향해서 끝없이 추구해요.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끝없이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요. 왜냐면은 우리는요, 그 물질로부터요, 쾌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 물질로부터 만족을 얻기도 하고, 그 물질로부터 또 행복 아닌 행복을 또 얻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이 있어요. 다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번 주도 잠깐 포럼했지만 이분은요, 자기 인생의 성공은 기준이 뭐냐? 현찰로 1억 가지는 거. 현찰로 1억.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놀라지도 않잖아요. 다 있으니까요. 뭐 1억 얼마 된다고요, 요즘에. 옛날에는 진짜 소리 났는데 요즘에는 1억 하면요,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차도 웬만하면 1억 넘어가죠. 집은요, 1억으로 전세도 못 얻어요. 예. 뭐 1억 하면요, 엄청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부어도요, 거의 10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인데, 아니 이분의 꿈은요, 소망은요, 1억 현찰로 딱 가지는 거.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계획을 세보니까요, 남편은 공무원, 자기는요 무직.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월급으로는요, 택도 없는 거 있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했냐? 부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요, 계속 뭐 돈 모으고 해서요, 진짜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옛날에 그 재형저축이라고 있었어요. 그 많이 그 이율 주는 그거 해가지고요, 결국 한 10년 만에요, 딱 1억 모았는데, 1억이 공이 몇 개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네, 몰라요. 1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네, 몇 개인가요? 맞아요, 8개예요. 딱 숫자 나와야 됩니다. 10억 하면요, 9개. 100억 하면 10개 나와야 되죠. 동그라미 8개 붙어있는 그게 끝이에요.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는데 돈이 있대요. 어디에요? 은행에.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 내가 가진 건 뭡니까? 통장. 거기에 그냥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내가 그토록 10년 동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요, 사고 싶은 거 안 사고요, 갖고 싶은 거 안 갖고요, 열심히 모으고 또 모았는데요, 결국 남은 건요, 뭐 통장에 찍혀있는 이 글씨가 끝. 예. 뭐 찾아올 수 있겠죠. 찾아오면은 그 돈 다발이 있겠죠, 사실은요.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엄청 허무함을 느꼈대요. 내가 이러려고 내 인생을 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그 젊은 날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요, 아무것도 못하고 보냈나? 그 얘기는 1억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벌어서 저축하지 말고 쓰세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이 돈이라고 하는 사실은 가짜의 흐름 속에, 분명히 내 돈은 맞는데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 은행이 가지고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급날이 제일 무섭대요. 왜냐? 월급날 분명히 월급은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요, 지나갔대요 벌써. 네.
잠시 내 통장은요 잠깐 들렸다가 인사만 하고 간대요. 안녕, 나 왔어? 잘 있어?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아니 월급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얘기는요,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얼마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 10억쯤 있으면은 여러분 좀 안정감을 느끼겠죠. 노후 자금도 되고 좀 집도 있고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 안 하면 살 수 있겠죠. 한 100억쯤 있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뭔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로요 공부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겠죠. 다 사람들마다요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16, 19절 무슨 절에 나왔습니까? 그 세상을 계속 영향을 주는 무속, 점술, 우상의 흐름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누가 제일 바쁠까요? 무속인들이에요. 왜냐? 지금 대통령 누가 되느냐 이거 잘 얘기하면 있잖아요. 앞으로요 몇 년 더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막 맞추느라고요 계속 유튜브에서요 그 무속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이번에는 이재명이 반드시 될 거다 하고 막 계속 올려. 반대쪽에서는요 한동훈이 될 거다 막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한동훈 그 뭐라고 하죠? 후보가 안동에 왔어요. 안동에 왔는데 하필 또 어디로 왔냐? 신시장 온 거예요. 신시장. 신시장 오면 누굴 만나죠? 그렇죠. 우리 김미옥 성도님 만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거든요. 만나서 입에다가 떡을 넣어줬다고. 떡을 넣어줬다고. 떡. 우리 김미옥 성도님이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귓속말로 얘기했대요. 이분이 될 거라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마 또 뭐 한덕수 또 후보 오면요 또 입에 떡 넣어주겠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한씨가 되세라고. 할렐루야. 안동에는 지금 한씨가 되세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아니요 세상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뒤에서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배경이요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감옥 6가지 상태. 분명히 내 인생에 창살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나갈 수 없는 창살이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방문이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6가지 상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할 수 없음 가운데요 무능하고 무지하고요 무기력하니까요 결국 이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만남과 치유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요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아는 가족도 만났고요, 친구도 만나고요, 직장 안에서 만남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만남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피상적인 만남도 있었겠죠. 모든 만남에는요 반드시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흔히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요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만남은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반대로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으로요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것이요 이 만남이에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요 그 자라나면서요 무엇이 생기냐? 영향을 주는 친구와의 만남이 있어요. 중요하죠.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삶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누고 또 그 많은 것을요 또 이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요 중요한 선생님과의 만남도 있어요. 이 선생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준다면은 육신의 선생님의 의미가 되겠지만요 영적 멘토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랩런터들이요 어떤 영적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의 진로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향이 결정돼요. 제가 19살 때 제 인생에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 중에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20년이 훌쩍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 말씀을요 제 안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이유는요 제 인생의 언약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월 달이었는데요 3월 달에요 이제 고3인데 당연히 공부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필리핀이라고 하는 선교 현장에 가게 됐어요. 뭐 가정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간표가 돼서 그때 뭐라고 저한테 저희 부모님께서 안내를 해주셨냐면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게 너의 꿈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을 해야지 공부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게요 어려운 형편인데 불구하고요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도록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천국에 계시지만 고 김영화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연세가 아마 50대 후반 내지는 아마 60대 초반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분하고요 같이 함께요 그 필리핀 선교 현장을 가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딱 하나예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나라에 가서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하비스트 미션 스쿨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아멘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구나.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하는 줄 알았지 다른 나라 가보니까요 그 나라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 선교사님하고 만남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대학을 가는데요 방학 때 되니까요 선교사님은 또 연락이 왔어요. 아 이번에는 저 미얀마에 가는데 같이 가자. 아 이번에는 어느 나라 가는데 또 같이 가자. 계속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뭐 했냐면은 알바해가지고요 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요 갔어요 비전 트립을요. 그렇게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요 대략 제 기억으로는 한 4년에서 5년을요 매 여름 매 겨울 방학 때마다요 선교사님 현장을 늘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제게 별말 안 했거든요. 근데요 뭐를 느꼈냐면은 비행기 타고 갔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비행기 타면 좋지 않습니까? 밥도 나오고요 콜라도 나오고요 땅콩도 나오고요. 그런데 도착해서요 버스 타고 한 4시간을 가요. 거기까지 참을 만해요. 거기 들어가더니 지프니라고 그 있어요. 그 문이 없는 그 3륜차 같은 거 그걸 타고요 한 4시간을 또 들어가요. 정말 엉덩이가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아니야. 아닌데도 감각이 없어져. 그러더니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을 가는 거예요. 저는요 기대했어요. 거기 안에 필리핀 원주민 한 2,000명 3,000명 있겠구나. 가는데요 딱 3명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3명 만나려고요 그 선교사님이요 비행기 6시간 타고 가 버스 4시간 그 다음에 지프니 3시간 거의 오토바이 3시간 열 몇 시간을 타고 딱 그 3명 만나고 오는 거예요. 미얀마를 갔네요. 미얀마 갔는데요 그 나라가 공산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군인들도요 경찰들도요 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나라가 비가 많이 왔는데 사람보다 뭐가 더 많냐? 쥐가 더 많아요. 할렐루야. 쥐가 이거 아닙니다. 귀여운 마우스, 미키 마우스 아니에요. 무엇이냐? 네, 래시. 래시면요 들쥐예요. 들쥐.
들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여운 아기 귀여운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아니라 보면 있잖아요. 무서운 들쥐. 사람보다 더 많은 들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충격받았죠. 이런 데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똑같이 가서요. 선교사님이요. 아니 한 사람 만나려고요. 10시간 12시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비효율적이다 그랬어요. 비효율적이다. 아니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 살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갈 필요가 있나?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았어요. 시간 20년 지났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나왔냐? 미얀마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왔어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를 키우고 양육해서 파송하는 그 종업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식사했던 자리에 종업원이었는데 그 종업원이 복음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었어요. 그 나라의 신학교 교수와 신학 목사님을 계속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후의 끝은 창대하게 하시죠. 확신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 선교사님 따라서요. 현장 가면서요. 제게요. 완전 영적인 현장에 완전히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교사님 역시도요. 중직자로 장로로 있다가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님이 됐거든요. 저는 한 번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가게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신기하죠. 결국 그분은요. 제자를 남기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희가 결혼하던 해 사실은 좀 저희 주례를 부탁드리러 갔는데 너무 좀 몸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 결국 축복 기도만 받고 나왔거든요. 저희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결국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셨냐? 아니에요. 누구를 남겼냐? 제자를 남겼어요. 그 제자가 누구였냐? 가족이었어요. 자녀였어요. 후대였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그 전에 있었던 드로아 교회 위정희 목사님. 제가 있었을 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위정희 집사님.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 목회자를 남기고요. 이제는 그 위정희 목사님까지도 가시니까요. 그 자녀와 또 그 후대들을 남겨서 하나님 사역하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현장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영적 멘토를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 랩런트를 할지라도요. 이미 사실은요. 어린 랩런트를 할지라도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도. 이 배우자의 기도는요. 오래 하면 할수록요. 저는요. 응답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이 배우자의 기도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면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요. 진짜 오랫동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요. 이거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배우자 만남.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요. 방향과 지표와 목적과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 만남이에요. 목회자를 잘 만난다? 여러분들이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성도만 다 남아있으면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가족도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모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중요해요.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랩런트와 후대에게 영적 멘토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목회자와 함께 237 나라 5,000종족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만남이요. 그래서요. 전도자 주변에는요. 누가 있냐? 전도 제자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소통하지 않았는데요. 무엇이 통하냐? 이게 통해요. 신앙의 색깔이 통해요.
전도자에게는요, 주변에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왜냐? 그게 전부거든요. 반대로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요, 늘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또 신비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결국 신비주의자들이 함께 모이게 돼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만남에는요, 영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일부러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질 나쁜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아니면요 문제 있는 청소년들 다 살려야 될 현장이면요 일부러 그 현장을 보낼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요. 예전에 1993년도에 94년도에요. 지금으로 한 30년 전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상 진짜 뒤흔든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 지존파 사건이에요. 지존파. 제가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들이요, 무엇을 가지면요, 딱 이 기준을 가지고요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죽이고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은 게 아니라 기준이 딱 4개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부자들을 지공한다. 두 번째는 각자 10억씩 모을 때까지 범행을 지속한다. 세 번째, 우리 중에 배반자가 나오면 반드시 죽음으로 처형한다. 마지막 4번째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이게요, 그 지존파가 가지고 있던 4가지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요 무엇했냐? 사람을요 협박하고요, 사람을요 납치해서요 감금하고요, 폭행하고요, 심지어는 살해하고요, 심지어는 인육까지도 먹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리더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 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 마지막 그 항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사실은 17년 전에 자기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크레파스를 안 가져오니까, 늘 친구를 빌리니까 왜 너는 크레파스를 안 가져오냐고 엄청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친구가 빌리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니니까 계속 불러다가 계속 혼낸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크레파스 안 가져온다고, 이거 뭐죠? 이거 도화지 안 가져온다고 계속.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없으면 훔쳐서라도 와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없으면 훔쳐서 와야지. 아마 그 선생님도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겠죠, 사실은요. 근데 이 말이요 그 사람을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사람이요 범죄자가 아닌 예비 범죄자가 됐어요. 그날의 주역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데요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 지존파 그 사람에게요, 분명 어렸을 때 그 만남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로 이 중요한 영적 흐름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절대 그 삶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린 대부분 문제가 터진 다음에 후회해요. 문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안 되면 막 드러나면요 그때 가서 우리는 후회하고 수습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만남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며 내게 주신 축복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의 시작이 있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우리의 만남은요 말 그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절간에서는요, 불교에서는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에는 다 인연의 끈이 있는데 그 인연의 끈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논리적이면서도요, 얼마나 그분은 지금 나와 내가 결혼할 사람의 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끈을 잘 찾아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수행을 통해, 고행을 통해 나 자신을 찾을 때요. 그게 불교 아닙니까? 만나면 반드시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만남을 잘 보세요. 그 만남의 대부분의 만남은요 불신자와의 만남입니다.
저처럼요, 이렇게 뭐 목회자라면 제 주변에는요 불신자보다 신자가 훨씬 더 많겠죠. 대부분의 우리 모든 만나면은요 불신자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요 영적으로 해석되고 영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요 늘 이 불신자를 보면서요 상처를 받거나 또는요 불신자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아니 복음 없는데 보면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복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한 것 같거든요. 복음 없는데도요 뭔가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때 착각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 꼭 다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아, 복음이 꼭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나처럼 힘들고 아프고 상처 많은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구나. 의지가 박약한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만남은요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는데 아, 이게 불신자의 삶을 정의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길을 잃었는데 사막이에요. 거기가 사막이니까요 앉아있을 곳도 없어요. 왜? 떼약볕이니까요. 사막 가보셨습니까? 사막은요 한여름에는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그 모래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밤에는요 영하요 10도 20도까지 떨어진 데가 사막이에요. 기온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 가운데요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앉아있을 데도 없어요. 눈 붙일 데도 없고요 계속 걸어야 돼요. 어디를요? 길이 없는 길을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확신 없고요 불확실하고요 투명성, 그냥 길이 없는 길을요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요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언제요? 평생을요. 한 번도 인생이요 야, 진짜 시원한 답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요 시원한 답 한번 얻어보지 못하고요 늘 줄이고 늘 굶주리고 늘 목마른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럽습니까? 결국 이 불신자들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요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얘기하잖아요. 콧방귀 끼죠. 아무리요 길을 알려줘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요 길이 있다 알려주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정말 오아시스로 가는 길, 엘림으로 가는 길 알려줘도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지만은 배가 너무 고프다 보면요 내가 나중에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게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프면 있잖아요. 이제는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일을 바쁘게 막 하다 보면요 밥 먹을 생각 못 하잖아요. 왜 그렇죠? 밥 먹을 여유도 없지만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때 허기지니까요 막 먹잖아요. 폭식하잖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영적 무지.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무지예요. 몰라요. 영의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립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리고요 절대 영적인 존재를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와의 만남 중에서는 불신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신자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요?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분은 불행합니까? 걱정할 일이 있나요? 없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길을 몰라 헤매는 인생이요 이제 거주할 성읍을 찾고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고요 그 갈급함을 벗어나게 해줬는데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영적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똑같이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까? 이 복음을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 기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해결 좀 해주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청렴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웃고 다니고, 그게 교회 다니는 기준입니까? 신자들이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어디에 있냐? 늘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의식주에 매여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요. 전에는 이제 자기가 사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어릴 때 20살 때부터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그 돈을 버는 것 알지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요 굉장히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딱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일을 막 하고 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알았대요. 이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병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전에는요 늘 항상 불평불만이었대요. 왜 성도님들이 왜 교회 안 나오지? 아니 왜 성도님들이 집에서 성령책 안 읽지? 왜 성도님들이 집에서 기도 안 하지? 자기가 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요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함부로 말을 못 하겠대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말씀 들으세요. 퇴근한 다음에 사문을 하세요. 집중하세요. 이 말을 못 하겠대요. 왜냐? 자기가 실제 그 유튜브 버튼 누르기까지의 엄청난 시험을 봤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한 걸 자기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막 사단 마귀 귀신과의 막 이런 치열한 싸움이 아니에요. 유튜브와의 싸움이에요. 그 누를 수 있는 힘, 밤에요 그 말씀을 틀어놓을 수 있는 힘, 그게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왜냐? 다른 게 아니라 가면 좀 계속 졸린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뭐 당연히 다 좋은 말이죠. 막 하는데 제 귀에는요 마치 우이독경처럼 소귀에 경에 끼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되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사탕도 먹고요, 껌도 먹고 막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았거든요. 예배 시간만 되면요 피곤했거든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눈이 번쩍 뜨여요. 마치 소경 바디메어가 눈을 뜬 것처럼요. 그때부터 어디 가냐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주변에 맛집을 찾아가요. 가는데 누구를 만났냐?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재미가 뭐냐? 교회 그 주변에 있는 맛집 탐방하는 그 재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맛있고, 여기에 막국수가 맛있고, 여기에 뭐가 맛있고. 그러면 또 예배 시간 또 되잖아요. 또 앉아 있잖아요. 또요 멍해요. 그냥 멍해요. 있을지어다 하면 또 눈이 번쩍 뜨이고. 제가 생각을 잘 해보니까요 뭐가 없냐? 제게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분명히 사람 얘기하면은 우리 이재현 집사 한번 듣잖아요. 내 이름 얘기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요 내 귀에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즉 내게 말씀 들을 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어도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요 이 좋은 말씀 왜 은혜 못 받냐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은 그분의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을 귀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말씀 시간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요 저 강단에 서가지고 뭘 기도하냐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들으세요. 의식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늘 항상 이런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요 그냥 알고 있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 알아요. 교회 본질도 다 알아요. 뭘 모르니까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런 말을 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모르셨어요. 제가 만난, 아닐 수도 있겠죠. 아마 제가 만난 분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난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혀 몰랐어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마치 이거예요. 대한민국 이름은 알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그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 대한민국이요. 거기 그 호주 밑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들어는 봤는데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그분과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이게 없으니까요, 늘 항상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을요, 늘 가슴에 품습니다. 특별히 이 의식주 얘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 말씀을요, 저는요 항상 묵상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궁핍함으로, 즉 가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전도자의 삶에는요, 일체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처럼 그렇게 안정적이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뭐 얘기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성경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성전에 성령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요, 늘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어려워해요. 사실은 너무 간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교회는 교회대로 얘기하는데요, 삶은요 점점 더 갭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요, 그리스도로 필터링해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구 세상 얘기를 들어도요, 뉴스를 들어도요, 그리스도로 필터링해서 들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필터링 없이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잘 판단해, 나는 다 알 수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요 말을 안 하는데요, 24 뭔가 하는 것에 빠져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영천에 있는 마야병원에 갔다 왔어요. 마약병원이 아니라 마야병원이에요. 그 병원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자들이요 입원해 있거든요. 거기에서요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뭐가 있냐, 만불사라고 하는 지역에 영천에서 제일 큰 절이 딱 있어요. 제일 큰 절. 그 마야라는 이름이 제가 우리 전사님이 찾아봤는데 부처 시다르타의 엄마 이름이 마야라네, 마야. 그래서 이 재단이 불교 재단이구나. 그래서 마야병원에 마야병원. 거기에요 연결되어 있는 중독자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 얘기를 듣는데 25년 동안요 그 창살이 있는 그 감옥과 같은 병원에서요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면서 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 부모님 영주에 계시고 형 동생 다 영주에 있는데요, 다 상태가 어떠냐, 완전히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흑암과 저주와 배역 여기 안에서 싹 빠져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이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쩔어 살고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잠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혹여 여러분들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벌러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번다고 해서 잠깐의 목마름은 축일 수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든 영원히 배고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아니 여러분 목마른데 가서 바닷물을요 떠 마실 분이 계십니까? 그 물은요 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하고 더 배고픈 상태가 되는 물인 걸 우리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 누가 더 잘 아시냐?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허락했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해요. 한 번만이라도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경제의 주인이요 내 의식주의 주인임을요 한 번이라도 맛보면요 그때부터는요 의식주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의식주 문제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요 완전히 끝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의식주요 하나님이 다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요 먹고 마셔도요 풍족해 넘치도록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 믿고 복 받으라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교회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요 강단의 제자로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란 말은요 영어로 disciple이에요. 근데 그 말에 그 같은 뜻은 뭐냐? discipline이라는 말이 있어요. 훈련, 규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규율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자입니다. 다른 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교제하는 것에 뭔가 서로 챙겨주고 나눠받고 뭔가 함께하는 것에 그때 뭔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는 별 반응이 없는데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현장이에요.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심지어는요 기존 신자든 우리의 현장에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요. 오직 복음만 들으면 무슨 뜻입니까? 살아나요. 아니 다른 말씀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복음만 전달하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는 살아나요. 힘이 나요. 자꾸 듣고 싶어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은 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요 갈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방울에도 흘리지 않도록요 계속 하고 있어요. 늘 앙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에 반응하는 자예요. 즉 생명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생명. 늘 항상 이 제자는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또 다른 구원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요 여행을 떠나요. 여정을 떠나요. 내가 있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요 비행기 6시간 타고요 4시간 버스 타고요 4시간 또 타고 3시간 오토바이 타고요 그 세 사람 만나러 간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며. 어제도 우리 준목님하고 전사님하고요 그거 왔다 갔다 3시간이거든요. 왕복이요. 그 길을 걸어서 한 사람 만나 한 사람.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부산에 있을지라도 갔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 독도에 살아도요 저는 갔을 겁니다. 왜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자는요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역동케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후대와 제자를요 가슴에 품은 자입니다. 입으로만 후대와 제자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후대와 제자를 품고요 내 자녀 상관없이 남의 집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내 자녀처럼요 가슴 깊이요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게 제자예요. 이 바울이요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남겼거든요. 그 제자들이 다 지역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한 명도요 허투루 만난 적이 없어요. 오네시모 얘기할까요? 오네시모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 집에서요 종이에요. 종은요 생살 여타권, 즉 먹고 살고 죽는 게요 주인 손에 있는데 그 빌레몬이요 오네시모가요 주인 거를 훔쳐도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요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요 아마 더 큰 나중에 한탕할 생각을 하고 나와서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들 보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바울을 만나고 뭐가 되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나의 아들, 내가 품어서 난 자식 오네시모를요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그를 나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진짜 오네시모보다 더 대단한 거는요 빌레몬이에요. 그 빌레몬을요 자기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그러니까 목회자로요 섬겨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습니까? 그 둘의 이름이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심지어 빌레몬은요 자기 이름으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나왔어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 수준이 아니라 아마 천국에 가면요 아마 방이 제일 많지 않을까. 집이 황금 집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영광이겠죠. 우리는요 제자와 후대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지. 이게요 사실은 말이 좀 안 맞지만은 품는다고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품어야지. 아 내가 품어야지. 안 품어집니다. 하나님이 품어지게 하세요. 내 딸 아닌데, 내 아들 아닌데요 자꾸요 생각나게 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요 그를 위해서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제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가 제자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요 옆길 안 가요. 지름길 안 갑니다. 말씀의 길만 가요. 그래서요 아까도 어떤 분 이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뭐라고 하냐, 이번 주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자고. 이게 얼마나 가장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정을 알고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번 주 일어날 여러분들의 만남 사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 답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한을 가진 자입니다. 이 한은요 육신적 한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경험에 비춰 상처에 빗대어서 그 상처의 울분을 토하는 자기 한을 푸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가진 자예요. 이런 자는요 말 안 해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할 게 없는데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은요 무엇인가 내 인생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자리에까지 서면서요 저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요 정말로 늘 항상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늘 항상 현장 갈 때마다 늘 항상 섬기는 자의 자리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갑니다. 왜냐? 제가 더 나은 게 없거든요. 더 뛰어난 게 없거든요. 제자는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예요. 마치요 광대가요 줄을 타듯이. 그렇죠? 광대는요 줄을 타야 됩니다. 제자는 말씀을 탑니다. 늘 말씀 속에 답을 찾아요. 늘 말씀으로 답을 줘요. 아니,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있잖아요. 늘 세상의 답,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답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그 답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제자는요, 꼭 말씀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봐, 이번 주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 아마 너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미리 답을 주신 것 같아.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현장에 이런 말씀을 너한테 주셨어. 제자는요 늘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한마디 기도가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슴에는요 생명의 한이 있어요. 진짜 전도할 때요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어느 정도냐,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요 그 한 사람 때문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힘들죠.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 새벽에 다녀오는데요. 아유, 전사님 얼마나 고생하는지. 주목님 거의 막 눈이 반쯤 감겼어. 진짜 그 새벽에 새벽 2시, 3시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실은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이 길이 그래요. 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밥도 많이 좀 사주세요. 좀 커피도 많이 좀 사주고. 네. 여러분들 저분들이요 사실은요 본인들의 삶보다도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의 삶을 위해서요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좀 잘 수 있는데요 못 자요. 왜? 아침에 애들 줌 다락방 해야 돼. 애들 그 출근길 말고 뭐죠? 등교길. 애들 등교하기 전에요 7시 50분부터요 전사님 줌 켜가지고요 막 애들 또 깨워서 말씀 주고 기도시키고 막 그 아침에 그 엄청 번잡한 상황에서도요 사실 또 전사 준목님이요 애들 학교 앞으로 가가지고 또 불러 모아서 또 떡볶이 사줘가면서 복음 전하고요. 쉬운 거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에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능력과 이 생명의 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네. 밥 많이 사주세요. 네. 결국 이 만남이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네 분이 오시고 다미족 제자가 왔는데 참 마음에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럽냐? 아니 그 뉴저지에서요 보니까는 뭐 모자란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석사 박사에다가요 초등학교 교사에다가 심지어는요 그 왔던 제리 전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엘리트거든요. 아니 그분들이요 그 선교 대회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2주 동안요 훈련 받고요. 거기다가 안동까지 와가지고요 1박 2일로 집중 훈련하고요 포럼 나누는데요. 그 선교사님 네 분이요 핸즈아웃 진짜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 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요 하나님 제자와의 만남을 세웠어요. 그들이요 딱 이번에 그 하회마을 가서는 뭐 했냐 외국인인데도 외국인한테 전도하더라고요. 그 정도 제자예요. 제자 말씀 따라 딱 포럼하자니까요 다 가방에서 기도첩을 딱 꺼내요. 말씀 노트를 딱 꺼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름 쫙 써 있어요. 제자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진짜 기도하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님이 보여줘요. 우리 같이 식사했는데도 외국인만 지나면 헬로우 그럽니다. 그리고 뭐가 하냐 사진 찍을 때마다 뭐라고 할까? 우리는 김치 치즈 하잖아요. 이분은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사진을 찍어줄 때도 본인이 찍을 때도 그렇고 찍어줄 때도 우리는 김치 치즈 하는데 위스키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십니다. 아니 그 짧은 순간에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그 잠깐의 부끄러움은요 지나가거든요. 잠깐의 뭔가 얼굴 빨개지고 지나가는데 영원한 축복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져 있죠.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일부 설교 말씀을 주십니다. 진짜 기대가 되어져요. 그 1년 동안 그 선교 현장에서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성도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아마 선교사님 네 분이 소천하시거든. 그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또 그 뉴저지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멀리 봐야 돼요. 지금 당대, 지금 오늘 먹고 사는 문제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가치 인생을 올가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수준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와 제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요 현실 문제예요. 이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제자도 있고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다 똑같이 현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는요 자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노후,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경제,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 당장 끼니가 오갑니까? 밥 먹을 돈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쓸 돈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대부분요 이 미래 문제, 현실 문제, 더 중요한 건요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이 문제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영적 무지함 속으로 살아가요.
신자는요, 아는데 애매하게 알아요. 현실 문제 알고요, 미래 문제 아니까요 뭐하죠? 기도해요. 근데 뭐를 모릅니까? 영적 문제를 몰라요. 영적 문제하고 내면의 문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한 거, 외로운 거, 이게 다 영적 문제는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는 말은요,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어진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흐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여러분들이 뭐 외롭고 여러분들이 뭐 시달리고 힘든, 그거는요 드러난 문제일 뿐이에요. 그 문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요 이 문제를 건드려주는데 이 문제를 건드려주지 못하니까요 자꾸 증상만 치유하는 거예요. 현상만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픈 사람한테 자꾸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진통제만. 안 아파, 너 안 아파, 이거 먹으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근데 뭐가, 몸은요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 근본을 회복하는 복음, 보좌의 기초를 쌓는 복음, 결국 영적 문제를 치유합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될 때는요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알게 돼요. 아, 증상과 현상이 사라지면서 아, 영적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요 이 문제들 속에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 모든 만남을 다 살리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요 그냥 드러남의 차이예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5월 16일 날 청송교도소에 가가지고 마약 재활 교육하거든요. 청송교도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이 모여 있어요. 가장 한마디로 중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청송교도소입니다. 이번에 5월 16일 날 어제 통화했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이 일이 본업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일은 작은 일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현장에요 저는 그 만남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죠. 제자와의 만남. 여러분들의 현장에요 반드시 숨겨져 있는 제자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드러머 정도 차이,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죄를 졌고 저는 죄를 안 졌습니까? 저도 죄를 졌는데요. 모를 뿐이에요. 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나 저의 차이는요 드러남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지 여러분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드러난 것 뿐이에요. 좀 더 크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그들은 범죄자인데요. 아, 그래도 그들은 법을 어겼는데요. 여러분은 법 안 하겠습니까? 어긴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안 걸린 게 더 많을 뿐이죠.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만남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는요 성령 인도를 받게 합니다. 말씀은 주어져요. 근데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보라, 말씀을 주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셨어요. 하나님은요 쓸데없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을 주셨어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건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성령 인도 받는 현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의 대부분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지금 내가 필요한 상태, 나의 결핍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앞세워 보세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사건과 일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요 그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를 통해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성취하시길 원하는지 발견하면요 그 길이 성령의 인도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여지고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기도 응답은요 사실은 종교에서도 해요. 이번에 그 만불사 가니까요 극락왕생, 소원성취, 사업 번창 써 있더라고요. 왜냐?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늘 이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항상 이
이 프로그램 단 한 사람도요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을 살려줘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 사업 번창, 소원 성취, 극락왕생, 그 다음에 건강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절을 만들어 놓고 30만 개의 불상을 만들어 놓고 다 자기 이름 써 있어요. 그 자기 불상에게 자기가 찾아가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 사단 대단해요. 흑암 경제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월 적어도 못해도 한 10억 이상은요 그거 아마 돈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 유지하려면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황동으로요 와불상 누워있는 부처를 쫙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죠 만들어 놓죠. 대단합니다. 기도응답은 그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은요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 없어서 이게 길인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휴 지 인생 지가 살지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요 성령 역사가. 오늘도 복성각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 갈 때마다 전에는요 늘 느낌이 꽂아둔 보리자루였어요. 분명히 그 이름 내가 져준 건 맞는데 그 느낌 아세요? 이름을 져줘서 왔긴 왔는데 반기지 않는 거 있잖아요. 왜 반기지 않냐? 바쁘니까요. 자기 코가 석자라. 아니 지금 짬뽕 맛이 안 나는데 뭐 저를 반길 맛이 있겠습니까? 늘 갈 때마다 기분이 꽂아둔 보리자루처럼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가면요 어떤 느낌이 있냐? 제 집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왜냐? 아니 주방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면 볶고 있죠. 그리스도 하면서 짜장 볶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동원 성도님이 자기가 짜장은 참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왜냐? 지금 복성각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열심히 피땀 흘려 사는 것도 맞지만은 주의 은혜로. 오늘 가서 또 짬뽕 밥 먹고 왔는데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칭찬 잘 안 하는데 진짜 먹고 나서 뭐가 느껴지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기도가 장사가 얼마나 잘 되든지요. 또 죄송한 말이지만 그 옆에 경쟁 상대 아닌 경쟁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5월 2일부로 폐업을 해버렸어요. 장사 너무 잘 되는 집인데 그 건물 주인이 아들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쫓겨냈대요. 장사 제일 잘 되는 백경이라는 식당 그 사거리에 있잖아요. 5월 2일부로 문 닫아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조금 기쁘더라고요. 기도응답. 정동원 성도님이 잘해서 짜장 맛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역사해야 될 이거 있어요. 왜죠? 왜 복성각입니까? 복음이 성취되는 집이에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요 다 복음 보고 살아나야 돼요. 감사하게도요 그 일하시는 우리 종업원 우리 태희 성도님이요 교회 왔잖아요. 이번 주 등록한다니까요 고개 끄덕이면서요 새신자 교육 받겠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이 성취되니까요 그 집에서요 짜장만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됐잖아요. 아멘. 기도응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의 만남에 반드시 전도로 역사됩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이요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태신자로 태신자 하나님께 돌아오기 이전에요 우리가 마치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요 그 영혼을요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태신자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전도돼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 성도님 있거든요.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연락 문자 보냈어요. 성도님 잘 다녀왔습니까? 부산 간다고 하셨거든요. 부산 잘 다녀오셨는지요?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 왜?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주일날 꼭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새벽에 늘 항상 똑같이 기도해요. 제게는요 똑같이 태신자예요. 그리고 늘 뭐하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찾냐? 제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표부터 먼저 찾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주님께 돌아와야 될 시간표인지 아닌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의 만남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내가 누린 복음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은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눌려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면요, 여러분 주변이 그 축복을 알고요, 무엇이 됩니까? 전달돼, 전달.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팀 사역. 그래서 만남은요, 다 팀 사역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길을 내주고, 복음으로 힘을 주고,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해요. 제가 이 팀 사역의 비밀을 딱 알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살립니다. 잘하냐 못하냐, 제게는 그거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성령님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신 축복이 보이고, 그 못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너희는 가서 개인화, 뭐라고 했죠?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세계화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요,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고요, 현장화시키고요, 제자화시키고요, 교회화시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엇이요? 세계화가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요,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요, 지금 볼 때 별 볼이 없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모든 사람 만나면요, 개인화부터 세계화까지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교회 237 치유 서밋 이미 컨셉은 잡혀졌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안에 내용이, 컨텐츠가 나와요. 컨텐츠가. 그림을 그리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림대회 나와서 상 받아봤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요. 그림을 다 그린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요 붙잡고 막 그려서 그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하죠? 이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겠다는 컨셉이 나와요. 그렇죠? 컨셉이 딱 나오면요, 무슨 색깔로 칠할 건지, 어떤 구도를 잡을 건지, 어떻게 보일 건지 뭐가 나오죠? 컨텐츠가 나와요. 그게 나온다면 뭐 하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안 보여요. 그림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나와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계 복음화도요, 그냥 전도합시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컨셉이 나와야 돼요.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우리 교회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모아야 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세 가지 뜰을 하기 위한 시스템, 만남,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요즘 계속 흐름을 보니까요, 아, 우리 교회에 앞으로 다민족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들이 정말로 이 복음 속에서 제자의 축복 누려 파송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보여줘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저랑 같은 꿈을 꾸셔야 돼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요, 담임 목회자와 함께 정말로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평생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네. 그 가치만 발견되면 됩니다.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요, 지성 못해요. 왜? 문제 올 건데요. 갈등 올 건데요. 저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수고와 피로와 피곤함 가운데서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 나의 영혼 속 깊은 곳까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모든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영적 멘토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목회자와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며 날마다 말씀 성취의 삶, 기도 응답의 삶, 전도 역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마음을 드리오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